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8장 20절 내용,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바벨론 그녀에 의한 너희들의 심판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이 문구는 그냥 나온 문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51장 48절 내용이죠. 48절과 49절의 내용을 오늘 지난 시간에 18장 20절에서 말하였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19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48절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라는 이 말은 사실 요한계시록 본문을 근거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성경에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똑같이 보복하시고 응징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땅의 악기 소리,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또 빛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등불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가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그 내용,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또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였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갚아주겠다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울려 퍼졌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상징하였지만 이 바벨론의 성경적 의미는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던 세상 세력의 전체의 내용, 그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죠. 바벨론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애굽, 이집트와 또 아수르 또는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큰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온 땅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미혹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러한 제국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진노하셨다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의 정당성과 확실성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했으니 그 기뻐하라고 한 내용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1절, 3절, 4절, 6절.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4차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할렐, 할랄은 이제 찬양하다라는 동사예요. 할랄, 찬양하다라는 동사와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일컫는 야 하게 되면 축약형으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야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발음을 야훼라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자주 나오죠. 시편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 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다음에 세상 나라를 다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그 음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죠. 사도들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소개되고 있고 또 하늘의 천사들이 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또 영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초를 당하는가, 왜 이러한 시련을 맞이하는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이 절 말씀은 이제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번역이 잘 안 됐지만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또 한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에요. 참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참되다. 이거 판단이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내용들은 참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죄인들에게 심판을 가하고 판단을 가하는 그런 법적인 내용들, 판사의 판결, 또 사람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판결과 심판,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판단만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을 시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아, 이것은 좀 오류가 있네요. 이것은 좀 부족하네요. 하나님의 심판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의롭습니다. 참되고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음료 바벨론이 내놓는 그 복술에 취하여 버린 것이죠. 그 잔을 다 마시고 즐거워했고 치부하였습니다. 세상이 내놓는 행복의 조건과 요소를 진리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갔고 그 행복을 따라서
공부하였고 그 행복을 따라서 직장 생활하였고 그 행복을 따라서 모든 삶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으로부터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히려 많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던 것이 교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습니다. 땅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유행들을 보세요. 화려한 것들 보세요. 성공이라고 보이는 것, 성공적인 내용들 보세요. 그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거기에 행복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온 땅을 더럽게 한 음녀의 잔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 꼭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인칭, 3인칭 소유격을 꼭 이렇게 정관사처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용을 흐려버리고 좀 내용의 확실성을 떨어지게 하는 번역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3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연기가가 아니라 그녀의 연기가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18장 8절 9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8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바벨론의 음녀의 멸망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중반에 보면 8절 중반에 그가도 또한 그녀가죠. 여성 3인칭 여성인데 꼭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맥락을 흐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음녀 바벨론 바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시간에 심판이 이릅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폼페이가 화산 지진으로 인해서 덮칠 때 그냥 한 시간에 다 덮여버립니다. 큰 화산이 폭발하고 한 시간 안에 그 큰 도시가 화려한 도시가 그 죄악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화려함은 한 시간에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거죠. 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내용들은 그 음녀와 짐승에게 현혹되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역시 멸망을 선포했던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는 다 까먹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셔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서도 그는 이 정관사 그 고난의 연기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의 연기예요. 3인칭 복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주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밤낮 주를 찬송합니다. 세세토록 주를 찬송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증거와 내용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과 시대가 내놓는 삶의 가치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아,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우리들의 삶,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돼요.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적 삶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 목표, 그것을 설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설정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내가 5년 후에 무엇이 되고, 또 10년 후에 이것을 완성하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계획들이 정말 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과 부합하여서 성도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큰 음녀 바벨론이 내놓는 그 행복의 요소들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안주하고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보란듯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서 보란듯이 살고자 하는 그
주변 사람들, 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야,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불충한 내용입니다. 왜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 그러고 야곱이 130년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교회의 모습은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뭐냐면 광야는 뭐만 있습니까? 먹을 거 마실 것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광야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타 죽어버리고 또 얼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 있는 교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신 것이라 그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경배하나 경배하지 않나 그것을 보겠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광야 교회로 생각해야 돼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 하나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광야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은 광야 교회의 삶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부어주셨을 때는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또 내가 저축하고 쓰라고 내가 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크게 주셔도 부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의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지 않죠. 너 좋아하는 거 하고 너 모을 수 있는 거 모으고 나처럼 부유하게 돼 부자가 돼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가 다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원리입니다. 많이 모았다고 모아놓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나가 썩어버리죠.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광야 교회,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야 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이 음녀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4절 말씀 보면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4장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하실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미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설명하는 것이에요. 24장로라는 표현으로.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내 생물은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이 내 생물은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그 실행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 내 생물들 안에 영이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이 말하면 어디든지 신속하게 날아가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 우주 전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몽둥이가 되었던 그 순간만큼은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하는 한 음성이에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 너희들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바로 위에 4절이죠. 24장로와 내 생물들. 또 1절에서 말했던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들. 18장 20절을 근거로 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6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찬송합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 우리가가 누구입니까? 설명했죠. 24장로와 내 생물들,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어떤 것이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들. 그래서 사람들을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니까 다 나는 밭에 나가서 뭐 일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다 대면서 안 오죠.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길거리로 막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초청해서 데려와라.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버려두라라고 말하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의복을 나눠주죠. 의복을 나눠주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녀에게요. 그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 교회, 즉 예루살렘 성에게 큰 성 바벨론과 비교가 되는, 나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벨론 음녀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으로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옳은 성도들을 죽여서 피로 물든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들 스스로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임금이 준비하여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 잔치에 오면은 임금이 야 너희들 이 옷을 입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혼식장에 가면은 식사할 수 있는 표를 주죠. 동그란 뭐 빨간 거 파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가슴에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축하하러 왔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뭐 돈을 내야지만 이제 그 표 하나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내용들의 옷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하여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선물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믿음의 내용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복된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그 은혜가 크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냐면 바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이것은 정확히 풀어 말하면 조심해 라고 말합니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삼가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하는 영이라. 이 말은 예수를 증언함은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의 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을 증언하는 예언의 영. 이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언의 영은 예언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조심해. 나 경배하지 마. 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의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그 문법적으로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야 이것이 위에서부터 문맥 속에서 쭉 천사가 하던 역할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막연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좀 정확합니다. 자, 기뻐할 이유를 얻으셨습니까?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곧 속히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을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참여한 자로서 우리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그것은 고통의 이유, 또 신경질 낼 만한 이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한탄하는 이유, 그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기쁨의 이유이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서 24장로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보옵나이다. 하나님, 땅을 살아가나 하늘을 보게 하시고 시간을 살아가나 영원을 보게 하신 그러한 복된 내용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